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한 사무엘상 11절은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된 위기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용맹함을 통하여 암몬을 무찌르고 마침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에 취임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통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은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의 왕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맞춰 진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우리와 언약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을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해에서 쿰남 공동체 제4동굴에서 발견된 이 사본에 의하면 1절보다 선행되었던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 우리가 이 11장 1절을 조금 더 배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몬은 그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룻의 후손들로 구색된 모압과 암몬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그 동편 지파와 자꾸 충돌하게 됩니다. 영토가 좁아서 싸우게 될 때도 있지만, 또 그 당시에 그 좋은 왕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즉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통하여서 이 암몬이 대상들을 보호해 주면서 음식을 팔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도로가 무엇이냐? 여러분, 1970년대에 이 우리나라에 그 경부 고속도로, 또 호남 고속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이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나 물류가 이동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경부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의 도로는 마치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고대의 도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암몬이 수입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약탈해서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암몬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와 므낫세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 7,000명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갑니다. 이 나하스는 이때 이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공격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손 눈을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7,000명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하니까 다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강대국으로서 조공을 바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11장 들어서 가지고 아무것도 침략받고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평화조약 맺읍시다. 우리가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암몬이 이미 갓지파, 르우벤 지파를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패잔 병들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주하니까 그들을 쫓아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미 전쟁에서 패해서 패잔 병들이 숨어 있는데 그들 가지고 과연 이 암몬 사람과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장로들이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보니까 이 나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오른쪽 눈을 빼서 애꾸 눈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평화 조약을 맺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은 당시 전쟁에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눈이 없어도 일상생활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농사짓고 양, 목축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리감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활이나 창이나 투석기로 정확하게 조준해야 상대방을 무찌를 수가 있는데 그게 눈 한쪽을 잃게 되면 불가능해집니다. 또 군인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은 칼이나 창을 휘두르게 되는데 오른손 눈이 없으면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하스는 이렇게 오른쪽 눈을 완전히 빼버려서 일상생활 하는데, 농사 지는데, 조공을 바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다시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가 되지 못하도록 눈을 뺐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고대 세계에서 눈을 뽑는 행위는 거세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거세를 당하는 거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암몬 왕이 이렇게 오른쪽 눈을 빼서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조금 협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도움의 군인들이 오게 되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주일 뒤에 당신들 앞에 와서 눈 빼임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는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이러한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특별히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전령이 찾아갑니다. 사울은 당시 왕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이유도 되지만, 여러분,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상당히 각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 베냐민 지파가 조금 잔인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요.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반 베냐민 지파 연합군에 참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하고 싸워가지고 완전히 거의 그냥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서 종족을 보존하고 또 다시 한번 잘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령들이 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갔다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갔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의 아주 각별한 사이 때문에 갔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암몬 왕 나하스에게 능욕을 받으니까 이 이야기 듣고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전부 다 울었습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령들의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소를 몰고 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왕으로 제비뽑기에서 선출된 사람이 지금 농사일을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밭에서 소를 보는 것, 농사행위거든요. 이 농사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이제 사사 시대로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전환이 막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평상시엔 자기 일을 하다가 뭔가 특별한 위기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정 체제가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왕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왕정이 시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일을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어떠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밭에서 농사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인 중요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단위의 목축, 이동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목축하는 것보다 더 조금 전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관계시설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가 필요했고 강우량을 예상해서 농사 지어야 되겠죠. 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종자, 어떤 종류의 벼나 포도원이나 아니면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을 것인지 선택하는 전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자기 고향 땅에서 이렇게 밭에 농사일을 하면서 조금 왕정 시대에 가능한 한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전문 지식과 관계 시설을 갖추어서 이루어지는 농사일을 평상시에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기브아에는 정치, 행정 관료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사울과 동행했던 유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형성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 군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 장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12지파 모여야 되고 한참 동안 그렇게 토론해야 되고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왕 정신은 어떻습니까? 가능해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으로부터 암몬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울이 정의의 분노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한 결의는 2마리 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소는 상당히 비쌌습니다. 이 소를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부 다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군대를 모집할 때에 이 토막 시체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이 주동하는 전쟁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의 시체의 일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기는 했지만 아직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베스에 온 전령들이 암몬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는지, 이스라엘 전체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2지파에게 소의 시체의 일부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전부 다 전쟁에 참여해라, 이런 전쟁 참여 통지문을 사울이 보내게 되니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베색에서 모여서 한번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이스라엘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 즉 33만 명이라는 많은 군대를 모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전령들에게 다시 길르앗 야베스 돌아가서 알리라는 것이죠.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희망을 줍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기대와 달리 일주일을 기다리면 너희를 돕기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야베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암몬 사람을 찾아갑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되어 가나 봅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적을 안심시키는 계략입니다. 일주일 기다려봤는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너희들 찾아갈 테니까 우리 눈 빼고 싶으면 다 빼버려라. 마음대로 해라. 항복할 의미로 가겠다. 그렇게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근데 11절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 군인을 그렇게 세 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언제 합니까? 새벽에 합니다. 한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사람이 피곤해서 가장 깊이 잠들었을 그 시점 가운데 사울이 세 군대로 나누어서 정면과 양쪽 측면을 통해 가지고 암몬 군대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내일 점심때쯤에 항복해서
눈빼임 당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했으니까 긴장을 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이제 모든 거 끝났구나 하는 그 시점에 그 새벽에 사울이 암몬을 기습 공격해서 두 사람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혼자 뿔뿔이 도망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12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의 바로 배경은 10절에 있는 27절을 이야기합니다. 불량배. 사울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사울에게 예물을 보내지 아니했던 이러한 사람들, 봐라, 사울이 왕으로서 암몬을 무찔렀다.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입증했다.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죽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1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사울이 말을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한 말인데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왕이 될 만한 그르심을,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졌음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 14절, 이제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야기합니다. 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길갈이라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으니까 사울을 배척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말했던 것은 원래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 대리자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제 11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지도 않고 타협하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이 자기들을 포위해 왔을 때 싸움을 해보려고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평화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넙죽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시도해 보지도 않고 시작해 보지도 않고 타협하고 포기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타협하거나 포기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암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암몬은 너희의 오른 눈을 빼내어야 너희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더욱더 참기 힘든 치욕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뭔가 시작하지도 않고 타협해버리거나 자기 혼자 포기해버리면 세상은 더욱더 큰 치욕과 고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압박 가운데 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새로운 돌파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점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 우리가 10장 강해를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어떠한 징조 3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세 번째 징조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가다가 이렇게 선지자 그룹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까? 그가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암몬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고 싶은 거룩한 분노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사울은 소를 잡아가지고 12등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전쟁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33만 명의 대군이 모이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될 때에는 사울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습니다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성경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초기에 아주 짤막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사울은 이렇게 왕이 될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악신이 들어와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에 사울의 가장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의 최고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전성기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 때입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울 때입니까? 여러분이 권력이 많을 때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을 때입니까? 젊은 시절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언제이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가운데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대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내게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두 번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넓은 마음으로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찌르게 되자 이제 그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틀렸거든요.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능력을 보여줬는데 반대했던 사람들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불량배들, 사울에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죽이자 제안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사무엘에게 질문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나서가지고 왕으로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전쟁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우리 동족 가운데 실수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칼로 쳐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들까지도 넓은 아량으로서 품을 수 있는, 오늘말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아령과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으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반대했던 사람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괴로움과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